5월 8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멀었세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낭독은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비전 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자녀다운 명예를 드높이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즐거워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돌이켜보건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으면서도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육신을 갖고 길러주신 어버이가 계심에도 효도하며 받드는 일에 무척이나 인색했던 불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네가 장수하라고 효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더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와 사랑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상극케 하사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는 모든 자녀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자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써 부모를 공경하며 말로만 효도가 아니고 그 희생과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갖는 신실한 믿음의 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아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강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이곳에 함께하시어 이곳을 드나드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어 더욱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섬김과 봉사로 인하여 기쁨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에 잠언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일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을 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또 보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된 삶, 빛된 삶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형통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고난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건 뭐냐면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히브리 성도들처럼 그 고난이 계속되는 여정 가운데서도 믿음을, 물론 이제 욥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사명, 그것이 이제 또 소금의 사명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빛된 사명보다는 소금의 사명이 더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잠언은 그 형통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형통의 지혜를 다 깨닫고 또 그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전복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난의 지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 쌓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넓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 중에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다시피 이 형통의 지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많은 그 지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제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교훈한 그 15가지의 교훈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4장은 7번째 기록된 것으로서 다시 한번 지혜를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모를 통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통한 지혜를, 지혜와 명철, 본문 1절에 이렇게 아비들아, 아들들아, 이 아들들아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통칭하는 거죠. 아비의 훈계,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 부모의 지혜를 얻기에 주의하라, 힘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나열되면서 우리가 부모의 지혜를 얻는 것, 부모를 잘 섬기면서 공양하면서 또 그 부모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게 이제 그 형통의 지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부모,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이시지만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각각의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지혜를 이어받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섬김의 도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왜 부모를 통해서 지혜를 듣고 명철을 배워야 하는가? 부모는 자녀에게 선한 도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선한 도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전해져 온 선한 도리란 뜻으로 잠언 기자의 권고와 교훈이 자신의 사상에서 자기가 동창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어머니를 비롯한 그의 부모님, 조상들에게서 축적되어 전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선한 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해진 선한 도리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 그 위에 계속된 조상들, 계속된 부모들의 선한 도리를 물려받아 존재하게 된 결정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제 도둑인,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선하고 좋게 여기는 것만 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선한 의도를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뭐 그러지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는 그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가 좀 장성하게 되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추억하는 입장으로 부모를 생각하게 될 때면 그 선한 의도를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현 상태에서 드러난 현상적인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그 속에 들어있는 선한 의도를 살펴서 그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귀한 길은 부모에게 첫째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으로서의 사랑,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좀 다양하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빛을 비추듯이 우리가 같은 어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부모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그 부모를 이어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도 이제 각각의 자신의 나이대에 맞춰서 스펙트럼이 다양한 색깔을 지닙니다. 어렸을 때 자녀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큰 게 아니라 우리 뭐 제2 정도만 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자신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들이 좋죠.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보다 크고 뛰어납니다. 하는 대로 따라서 하고 어렸을 때는 대부분 이제 따라서 하죠. 따라서 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생명체에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 어미 그러니까 그 존재, 생명체가 그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좋은 것들을 다 전달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생존하지 그렇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 때 이때의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의 색깔은 이미지화해 본다면 하얀색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가 좀 장년이 돼가지고 한 3, 40대에 이르렀다. 그리고 부모가 회갑을 지나고 칠순을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자녀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 말하는 대로 다 따른다고 그게 적합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부모도 이제 자신보다도 더 전문적인 것을 알고 있는 자녀와 자신보다도 훨씬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무조건 당신의 말을 따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나이가 되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자녀는 부모에게서 지혜를 들으며 명철을 배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가 하는 말씀들을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러니까 말하는 그 말에 이제 그 겉에 드러나는 어떤 또는 그 주어진 특정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를 보고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느니, 뭘 제대로 모르고 말씀하신다느니,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속성이 그런 것이 아닌데 잘 모르신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때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냐? 그 이면, 그 상황, 이제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상황들 속에 그 이면의 선한 의도를 붙잡고 그 선한 의도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힘써야. 무슨 얘기냐? 부모님이 이제 그 나이 이제 뭐 60, 70, 80 이 정도 드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은 꼭 이제 그 자녀 때 30, 40, 50 정도 되는 그 나이 대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꼭 모든 상황에 적합한 그런 이야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전문적인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조금 엇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 의도 속에는 물론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그건 인간의 존재성을 뛰어넘어서 모든 어떤 생명체는 그 생명을 이어주려고 하고 그 이어주려고 하는 데는 그 내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내려주는 겁니다. 그 선한 의도, 그 의도 가운데 어떤 의도,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선한 의도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는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면서 그 의도 속에서의 선한 지혜를 포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막 겉으로 드러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좀 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상황 가운데 그 부모님의 그 말씀하신 행하신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지혜들이 더 깊이 우리를 깨달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형통의 지혜에서 누리는 것처럼 이것저것 막 우리가 쉽게
기뻐하고 쉽게 감사하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시면 아주 행복해하는 마음을 갖는데, 욥과 같은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 있게 되면 감사하기가 힘들게 되죠. 그러나 더 깊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또 인생 가운데 큰 인격적, 신앙적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되느냐? 단지 그냥 쉽게 느껴지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깨닫는 과정 가운데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정말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단지 이렇게 부모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행함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당장 얼핏 느끼기에 아닌데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이제 그 깊이 생각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선한 의도, 지혜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파란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얀색처럼 바로 이렇게 금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서 이제 자녀였던 분들이 우리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국 나이로 이제 선물하고 꽃하고 준비했는데, 그 정도 되시고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시면 이제는 부모님은 안 계시죠. 살아계시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요즘 장수하셔서 이제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회갑이 되고 칠순이 되면 이제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이때의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순종은 기억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리는 것. 부모의 아름다운 뜻,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 부모의 아름다운 덕행을 기억하고 기리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의 자녀의 사랑의 색깔은 표현한다면 검은색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미지화해서 하얀색, 파란색, 검은색 그때에 맞춰서 아무튼 섬기고 또 지혜를 취하고 지혜를 따르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는 귀중한 통로임을 잊지 말고, 자신과 부모의 관계가 어떤 형식으로 변하든지 간에 그 부모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또 삶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줄 수 있는 통로로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에게서 지혜를 들으며 명철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는 부모의 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이 부모의 지혜 가운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3절 말씀은 지금은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막 잠언을 쓰면서 자녀들에게 또는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그런 입장이지만 그런 솔로몬도 친절한 어머니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되었다.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부모의 돌보심, 부모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이 우리의 부모가 노쇠해지고 기억이 흐려졌으며 생각이 혼미할지라도 나의 나됨이 부모를 통한 것임을 잊지 말아요. 물론 이제 신앙적인 고백 가운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 때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먼저 그러한 통로로 주신 분이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노쇠해질 때 자녀는 부모가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나는 강해지고 부모는 쇠약해지시는구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힘도 없으신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이렇게 막 뭐 이래저래 하시냐고 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생각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부모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그 존재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생명과 지혜 그것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보게 되면 부모가 쇠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서 조금 이제 기억력도 상실해지시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건 자녀들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부모의 것이 자녀에게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만 멀리 보게 되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과정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가 쇠해질 때 내가 힘이 있어지면서 부모가 쇠해지는구나. 부모가 약해지시고 기억도 인지 능력도 떨어지면 내가 지혜로워질수록 부모가 저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나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되어지시는구나. 그러니까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좋고 선한 모든 것들을 부모는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윗세대는 아랫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자신의 자신됨이 부모로 말미암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아주 예외적인 어떤 돌출적인 뭐 어떤 특정한 일부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돌출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로 넘어가는 그리고 그 자녀의 또 모든 것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느끼는 것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귀중한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믿음을 갖게 해준 가장 큰 지분은 부모에게 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우리 부모님은 내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못 다니게 막기까지 했는데 무슨 말이냐? 아닙니다. 모든 섭리하신 가운데 어떤 부분은 막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섭리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 가운데 그 역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의 그 영향력을 우리 부모에게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지혜는 자녀를 살립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부모의 지혜를 무시하면 오래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단적으로 딱 보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죠. 성경은. 그러니까 공경한다고 하는 것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잘 봉양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뜻을, 그 지혜를 이렇게 물려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렇게 단지 어떤 인류의 부분을 떠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은 가장 귀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데 그것은 바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생명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존의 모든 비결과 지혜를 자신의 유전자에 담아서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익혀진 어떤 좋은 것들이 또 자녀들에게 유전자를 통해서 물려집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전해지긴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들의 핵심은 생명, 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살아남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연장선상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도 땅에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번성하기 위해 잘 살게 자신의 모든 생존의 지혜를 전해줘야 된다. 후손에게. 그래야 잘 살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잘 살게 하도록 모든 부분에서 잘 살게 하도록 최선을,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를 걸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 그 존재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사는 이유는 부모님의 생존의 지혜가 우리에게 유전자를 통해서건 아니면 습관을 통해서건 아니면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건 전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하고는 상관없고 지금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내가 잘 살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더욱 부모님에게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지혜로 그 위기 상황을 넘어가십니다. 그 지혜가 지금 내가 또 다른 사람이 그 자기가
경험했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보다도 바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모님이 헤쳐나갔던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간 그 지혜, 그것이 지금 내가 당면한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 더 적절하고 적합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지혜는 자녀를, 우리를 살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모에게서 배운 지혜는 자신을 보호하며 지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정말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던 성경상의 인물이 있죠.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고 소망이 없어서 며느리들 보고 다 떠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공양을 하죠. 공경하고 이제 자기가 직접 밭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나오미지만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어떻게 해서든지 룻을 잘 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지혜를 발현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룻이, 이방 여인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더 밑으로 가서는 이제 예수님까지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족보의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게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그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의 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모에게서 얻은 지혜는 우리를 높이며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상 보면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친부모도 아니지만 부모처럼 따르며 그 지혜를 받았을 때 왕비가 되기도 하고 또 놀라운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붙들고 소중히 여기면 그 지혜가 우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지혜 통로인 부모님. 지금 우리가 당장 보는 앞에 있는 부모님에게서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각각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잘 받아들이고 또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될 것들을 잘 섬길 때,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더 충만할 것입니다. 형통의 지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 부모를 잘 섬기는 그 지혜입니다. 우리 남강의 가족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 부모를 귀히 여기고 잘 섬기며 부모의 지혜를 듣고 명철을 배우기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부모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가 부모의 지혜를 듣고 명철을 배우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통하여 전해지는 지혜를 귀히 여기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형통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시는 그러한 효성을 보여주셨던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편안하시고 겉사람은 새할지라도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은혜로운 습관이 정착되도록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통하여 더 깊은 주님과 교제와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엎드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았던 저희들이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신 물질 중에서 일부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즐겨드리는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평온함과 건강의 복을 주시며 기쁨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평강의 능력인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전을 위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생각하는 지출이 있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행하는 일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며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효도하게 하시고 정성껏 공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욱 충성하며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예물을 준비한 우리의 삶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송재봉 장로님, 우리 양윤홍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두 분의 삶,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고 또한 그 부모를 통한 지혜를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강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